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11장 12절로 원래 26절까지 있는 본문인데요.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참 무성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나무도 크고 잎도 엄청 무성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열매가 없어요. 나무들이 또 있고 뭐 과실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과실수들 사과나무, 뭐 살구나무, 뭐 복숭아나무 이렇게 보면 여름철에 이렇게 가보면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작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나무들을 가보면 겉은 되게 화려한데 안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돼 보입니다. 참 잘 돼 보여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둘 다 이렇게 되게 친한 척하고 뭐 인사도 잘해요. 젠틀하게 합니다. 젠틀하게.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참 잘하잖아요. 예.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젠틀합니다. 깍듯합니다. 앞에서 예의를 다하고 문자 하나하나 보는 저는 오타가 많이 나거든요. 눈도 침침하고 누르다 보면 뭐 어하고 아가 막 같이 눌려주고 막 이래서 보내고 나면 이렇게 보내고 나면 뭐 그래요. 어떨 때는 교수님한테도 이상한 걸 막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 목사님한테도 뭐 이상한 거 보내고 그래서 식은땀이 줄줄 날 때도 있는데 그래 보내고 나서 에휴 뭐 실수한 거 아시겠지. 그래서 딱 이렇게 보냈는데 요즘에 뭐 그런 것도 되게 잘하더라고. 깍듯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관계들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들이 보더라도 야, 두 분 관계 되게 좋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뭐 듣습니까? 관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여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도 끝났지만 보면 대기업 다니시고 이제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서울 자가가 있어요.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또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용서의 열매가 없어요. 함께하는 열매가 없는 그런 빛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기도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근데 이 안에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또 사역도 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또 언제 흘렸는지 모르는 그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린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말 실호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모습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본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예. 자기에게는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또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끼지 않지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엄청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용서는요, 더 이상 용서라는 말 자체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용서, 눈물의 용서, 또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용납과 화합의 그런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며 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만히 보면 이 11장 말씀, 이 입성하신 이후에, 왕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이 십자가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냐 보니까 바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 청결 기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무화과나무 하다가 예수님은 뭐 굳이 나무에다가 저렇게 저주를 하시고 저러시나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문학, 사실 말하면 이 당시의 이 고대 문학의 기법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뭐 열 몇 가지의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수미상관법, 요즘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기법처럼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그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뭐 시편 같은 경우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중간에 내용들이 뭐 블라블라블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주제는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게 이 시편 그 편의 주제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 기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주일 설교에 갑자기 뭐 이렇게 문학적 기법 얘기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기법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런 문학적 기법처럼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보면은 빵이 딱 양가에다 빵이 있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문학적 기법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양쪽으로, 뭐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26절까지 보시면 양쪽 끝에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용서와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성전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핵심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멀리서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들으니라. 무화과나무 성전 이야기 또 무화과나무 이야기 이렇게 둘러섰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오늘 첫 번째 장면이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배가 고프셨을 때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혔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무화과나무 특성상 이 계절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작은 열매라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무들이 갑자기 뭐 7월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8월 되면 갑자기 무화과가 탁 터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보면 보통 2년,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열매 맺힐 때 잎사귀가 막 이렇게 나다가 보면 조그만 이런 꽃사과 같은 거 보셨어요? 사과꽃 열리고 난 다음에 작은 거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특성상 무화과 때가 아니지만 잎이 그만큼 무성했을 때는 안에 보면 어떤 작은 열매들도 맺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정상적인 나무일까 해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는데 뭐가 없어요? 잎만 엄청나게 무성해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무화과가 그렇게 고급 과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 집집마다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었잖아요. 단독주택, 이주택 이랬는데 마당에다 전부 다 무화과 나무를 엄청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여름쯤 되면 그 무화과 열리잖아요. 그럼 안에 막 진흙이 막 떨어지고 그거 막 그걸로 장난치고요. 무화과 따가지고 이제 막 익으면 그거 따가지고 막 애들 그 개구지니까 그걸로 막 던져서 막 죽게 하고 막 배고프면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천지의 그 무화과니까. 제가 무화과 나무에 살던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잎이 그렇게 무성한데 안에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 마가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날 그런 시기가 아님에도 예수님은 뭘 보셨다는 겁니까? 그 안에 작은 열매라도 맺힐 것을 기대하고. 왜? 나무니까, 무화과 나무니까 당연히 뭐가 열매됩니까? 무화과의 작은 열매라도 맺힐 것을 기대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무화과의 이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태학적,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 생물학적 그것을 오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 선지자적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장면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선지자적, 상징적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종종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게 상징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상징되는 이 공동체적 상징인 이 무화과 나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작은 형태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난 큰 결실, 엄청난 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만은, 그것을 기대하시지만은, 주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늘 의심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 믿음이요.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작은 자기의 마음들을 내어놓는 그 믿음이요. 주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형태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봤다는 거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성전의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예, 너무 잘 지켜요. 한 예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시장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지 않습니까? 까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그걸 뭘로 여깁니까? 십계명을 어긴 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의 계명, 그죠? 그래서 365가지의 그런 세부적인 그런 율법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적용했는데 그
율법을 어겼다고까지도 예수님을 현란하게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 절차와 제사와 절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없음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선지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좀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6월절 또 77절 또 수장절 이렇게 3차례 이스라엘이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있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은 그래서 성막이 아니고 이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막의 그런 구조를 기초로 해서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물론 이 솔로몬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거쳐 헤롯이라는 이 유대 분봉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좀 화려하게 성전을 잘 짓거든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3차례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모여듭니다. 사료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모여들었던 이 순례객들, 이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한 예루살렘에만 20에서 30만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고대 그 숫자 중에. 그리고 율법의 관례에 따르면 이들이 올 때 뭘 드려야 돼요? 와가지고 맨입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안 되죠. 예, 그 직급에 맞도록 그죠? 소나 또 흠없는 양이나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 소재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또 당연히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왜 이 속죄물들을 가지고 와요? 거기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머리에 안수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얘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속죄, 이 죄의 전가를 누가 다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속죄물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속죄물들은 어떤 속죄물들이 됩니까? 흠이 없는 속죄물들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북부 갈릴리 지방이에요. 한 100km 떨어졌어. 지금처럼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 우리 식구들 세 식구 위해 가지고 내가 양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예? 양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따로따로잖아. 그러니까 양 세 마리를 세 식구면 세 마리 들고 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세 식구 세 마리니까 양을 그걸 끌고 흠이 없어서 집에 출발할 때는 근데 개를 들고 같이 끌고 오면서 100km를 같이 걸어와요. 그럼 얘가 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 병 나고 막 그죠? 설사하고 난리가 나는 거. 털도 이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드려야 되거든. 흠 없는 거. 흠이 있으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왔는데 잘 들고 왔다 쳐요. 일단은 들어오다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이 검품, 이 제사물을 검수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봅니다. 까다롭게 털 하나하나 다 보고 발 저는지 안 저는지 보고 눈 다 뒤집어 보고 막 이래요. 또 사이즈가 맞는지도 보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통과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또 그 검수하는데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제사 편의를 좀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 이제 제사자들이 가져올 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로마 화폐를 당시에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달러처럼 근데 쓰고 있는데 이 로마 화폐에 새겨진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될 수 있는 성전에 쓸 수 있는 세겔이라는 그 화폐로 뭘 해야 돼요? 바꿔서 그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로마 화폐를 바꿀 때에 거기에 또 뭐가 붙겠습니까?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수수료가 당시에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최소 8%에서
12% 이상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바꾸면 몇 프로가 수수료예요? 10만 원이 수수료였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파는 이제 양이나 비둘기나 이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사야 되는데 제가 왜 이 강도의 소굴이 됐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점점 이 장사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양이나 그 다음에 비둘기를 이렇게 사게 되는데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양이나 그 비둘기의 값은 일반 밖에서 파는 값보다 적게는 4배에서 6배 정도가 더 비쌌습니다. 양 한 마리에 은화 한 세겔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그게 이제 밖에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는 돈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4배에서 6배니까 얼마입니까? 최소 60에서 120만 원 정도 되는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구조를 보면 제일 끝에 둘러싸고 있는 그 외곽이 이방인의 뜰, 그 안으로 들어오면 여인의 뜰, 그 안이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리고 성소 바로 앞에가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 제일 성소 외곽에 이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에서 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여인만 들어오는 뜰, 또 여인들은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는 뜰, 또 그 안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물두멍 앞에 이 제물들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뜰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가장 밖에 있던 이 이방인의 뜰에서 가장 넓고 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에서 바로 이런 장사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극빈자들이 이 순례객들이 한번 이스라엘을 오려고 한다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자고 먹고 뭐 이렇게 암만 뭐 저거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50만 원. 올라갈수록 뭐 중상층 정도 되는 가정들은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 제사품을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되는 돈이 들고 좀 더 올라가면은 1,800만 원까지 드는 비용들이 들었다. 현대 금액으로 이렇게 추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더 싸게 살려고 뭐 거기서 흥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방인들 뜰에서요 또 상품을 계속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시장통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거기에 뭐가 올라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올라오고 이익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 성경에 nations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안 추우시면 이걸 끄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저도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봅시다. 1절부터 2절 봅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6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이 55장의 말씀은 all nations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잃어버린 모든 열방과 또 세계와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고 그 마음의 표현은 바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장사치가 모여있는 그 자기의 이익과 돈이 오가는 그런 어떤 더러운 욕심이 창궐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에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돈 없는 자도
또 그곳에 힘없는 자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자도 모두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쭉 열거한 것처럼 장사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강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를 빼앗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는 자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 안에 부어주셨고 값없이 모든 자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부터 뭐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거기에 사회적 지위와 어떤 그 사회적 그 절차, 또 거기 나오는 예배의 어떤 행위, 그런 형식들, 뭐 그런 것들이 뭘 막아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초청잔치를 뭐한다? 가로막는 게 아니라 뭐한다? 강도짓한다.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소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것이 성전 안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죄인들이 회개하며 은혜를 덧입는 자리,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의 시스템, 또 예배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형식만 남아버린, 그리고 그 형식도 있는 자와 또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과 욕심이 거래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그래요? 아니요. 누가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이방인의 뜰에서 그것들을 다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무화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듯이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20만 30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바글바글해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치면 지금 문정성 씨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밖에까지 다 의자를 깔고 앉아서 전부 다 이 교회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뭉태기로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시간 늦으면 안 돼. 새벽 3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발생되기를. 예? 근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막 문정선 씨 이러는 그 교회인데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듯한데 다 자기 욕심에 자기의 모든 그 욕심과 자기의 모든 그 욕망을 담은 그 자기의 소원들 아래는 그런 엄청난 이상한 집단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적 열매들이 없는 그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면 우리도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습니까?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잎이 무성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본 모습들을 진단시키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시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또 24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성전 청결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내 집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요소, 열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로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믿음 있는 기도로만 얘기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아뢰 때 주로 이 본문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맥락 속에서 쭉 읽어보면 어떤 맥락입니까? 베드로가 뿌리채 마른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했더니 진짜 말랐구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징적인 이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이 안에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와 그리고 용서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 이곳은 뿌리채 말라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기도가 없으면,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그 기도를 통한 뭐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면 너희는 다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현상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뜬금포 없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장 몇 절이죠? 11장 22절 보면, 21절과 22절 보면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다 보면 세번역 성경도 읽어보시고 번역본 여러 번 영어 번역도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맥락이 참 없는,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그럼 너 내가 말하는 거 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맥락도 아니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선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린 이 사건을 단순한 저주나 분노의 표출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기도로 드러나야 하며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구체적인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대로 되리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이제 자기의 기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산들을 들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막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얘기하는 이 산이 그런 산입니까? 아니에요. 이 산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은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광경 있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갖 오래된 장사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산 말입니다. 이 산. 그런 종교 구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장막 같은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 고착화된 그런 신앙심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너희가 기도하면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언제 상태로? 하나님이 원래 임재하셨던 그 성막 안에 레위기법이 바로 이 레위기가 바로 이 예배드리는 그 법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원후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거하게 하셨어요.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응해가지고 오는 게 예배 행위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뭘 하고 뭐 아는 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초청돼서 갔을 때 거기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로 부르는 그 성막,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이 강도의 소울 같은 이런 곳을, 이 산 같은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 구조, 이런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 기도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뭐 있는 분을 제가 또 샀습니다. 사고 한국교회 트렌드도 한번 어떻게 됐나 보고 그랬는데 트렌드를 보고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트렌드 보고 뭐 냉소적인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에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카타르시스, 여러분 예배 안에 어떤 감동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이번 한 주간 삶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목적들이 그런 단순한 목적, 여기에 탑돌이 신앙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 무사히하게 지내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 여기에서 그냥 무사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식들이 여기 정말 훌륭한 자식들이 되어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성막의 그 영광을 하나님 재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며 하나님의 신민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과 같은 모습들, 말라버릴 것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지만 이 상황들을 두고 뭐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드러나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자꾸 믿지 마세요. 그 불완전하다니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뭡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 계시된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거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내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다? 영원함이로다.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유능한 건 저도 유능해요.
능력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유능이에요. 전능은 뭡니까? 그런 유능 자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든 이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토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고 없고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그 전능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는 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과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요셉과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약속될 것을, 실현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산을 분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산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산을 잘 분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 뭐 기타 등등,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그죠? 우리 식구들은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문제고, 그 산에 대한 문제들 부분들을 분석을 엄청 잘해요. 이 분석하는 동안에 이 분석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씩 걸립니다. 근데 잘 분석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산 자체를, 이 산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이 산과 같은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제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이미 주신 복음을 현재 삶에서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이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일, 정말 한탄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제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 두려움과 염려, 관계와 사역 속에 관계 속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리시고 성전을 뒤엎은 사건의 결론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는 그 초대로 끝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성전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예, 무화과가 왜 말랐습니까? 보면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적인 그런 내용들은 예배의 그런 절기의 형식과 그런 제물들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죠. 또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말씀 봅시다. 마지막에 말씀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보면 기도할 때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기도할 때라고 얘기해요. 서서 기도할 때.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 되지. 굳이 서서 기도할 때라고 왜 표현했을까? 저는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왜 서서 기도할까요?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겸허하게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입당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이 왕국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그런 기도할 때 뭐 뒤에가 중요하죠. 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뭐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뭐하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이 집과 같은 이 곳에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그 열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도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면 그 산의 리스크가 어떤 형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만 있고 내용이 빠져버린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용서가 있어야 된다. 이때 이 혐의라는 것은 범죄 혐의 뭐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남이 비난받을 만한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용서해야 돼? 그런 감정, 원한, 불평, 대립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세이빙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장치에. 이게 바로 혐의입니다. 혐의. 이 혐의가 있거든. 딱 보자마자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각나요? 원한, 불평, 또 대립했던 것이 자동 저장되어 있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한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 기도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 나오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도 나왔었죠. 또 뭐 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내용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용서.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된다? 용서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 가운데 모든 욕망 덩어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직결시켜 놓으신 이 성막의 영광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집에 안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인약함을 돕고 또 상처를 끌어안고 때로는 눈물로 조용히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당위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서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규범들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는 흘려보내는 것이다. 예. 용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플로잉 되던 흘러넘쳤다. 예, 사랑의
흘러넘쳐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맞죠? 말씀 창조하시면서 그 원리들을 보면 사랑에 충만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랑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흘러넘치셔서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그 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추잡한 그곳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흘러넘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게 된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도 다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들을 받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흐름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잔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서의 잔이. 저는 아직 용서를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요. 제 용서를 할 잔은 이만큼 1.8리터 정도 되는데 주님은 한 0.8리터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그 용서의 그 플로잉 넘쳐 흐르는 그 용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넘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안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안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잖아요. 흘려 보내세요, 제발. 용서 받으셨잖아요. 흘려 보내세요. 주변 사람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렇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저 사람은 말에 연약한데 가가지고 내 용서해 줄게 다 보는 데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기 설교문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로 조용히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들. 아멘. 예.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들. 아멘. 상처를 끌어안아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임하는 열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그대로 흘려주는 겁니다. 흘려주는 거. 예. 주님, 저도 용서 받았는데요. 마음에 혐의가 막 올라와. 저 인간은 내한테 어떻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용서 받았으니 저도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 주님의 사랑을 제가 흘려 보내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흘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겉모습은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도와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선지자적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입만 무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눈물의 기도가 있고 또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그 열매가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며 또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 백오 사랑스러운 교회가 그런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